복과 자복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조라는 분은 당나라 시대에 상서, 상서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죠. 상서 벼슬까지 한 분이에요. 불교의 중국 불교 초기에 승려가 아니면서 이 말하자면 제가 신자 거사로서 이 선학의 황금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게 마조 제자분의 한 주는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 요 진조 스님은 우리 그 40페이지에 선 계보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목주 스님이 나왔어요. 진존석이라는 분. 그 밑에 있는 제자분이에요. 제자분인데 이분은 거사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치 불교 대승불교 유마거사처럼 이 거사로서 깨달음에 대단한 깨달음을 갖는 중국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방거사와 지금 있는 이 진조 상서예요. 진조 상서 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대에 우리 평창에 보면 여기도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창에 이와 동시대에 중국의 대표적인 이 대거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이 고급 관료가 있었어. 그 배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배휴 이고와 이 진조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거사불교. 근데 이 마지막에 이고라는 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배휴라는 분은 내가 좀 따로 설명을 참고로 해 드릴게요. 이고라는 그러니까 지금 진조, 배휴, 이고 이 당나라 시대에 불교가 아주 그 선불교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이 세 분이 제가자로서 굉장히 고차원의 불교 수준에 깨달은 그 중에 특히 진조와 방거사는 아주 유명한 거사불교를 대표하는 중국의 유마거사다 이렇게 좀 오버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동시대에서는 배휴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고인데 이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고가 바로 당나라 때 당송할 때 그 송나라에 오면은 북송 오자에서부터 진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성리학이 시작되잖아 본격적으로. 그 성리학이 시작되는 베이스가 당나라 때 이미 마련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한유라는 분이에요. 이제 한유, 유종원 이런 분인데 특히 한유가 쓴 게 원성,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 성리학이라는 게 과거의 윤리적인 사회 정치적인 의미에서 공자맹자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했지만은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인간의 본성이니까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오는 거는 송대와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송대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 뭐냐? 이거 깊이 파고 들어가요. 유학에서 일찍이 그냥 도덕적 본성 4단 7정 성선설 이 정도 나오다가 이 송대 성리하면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의 그 밑바탕을 이룬 게 한유예요. 한유의 그 대표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심성에 대한 연구가 요가적인 게 원성이라고 그 원자에 왜 어떤 원자가 아니고 뭐예요? 덜 원자에 이거 원천인가 할 때 그 덜 원자라고 그러죠. 원성 인간의 원래 바탕의 성이 뭐냐라는 원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그 제자가 이고거든요. 한유의 제자가. 한유는 스승하고 다르게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성서, 성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있냐, 복성서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유는 대표적인 불교를 비판하고, 송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한유의 제자인 이고는 오히려 불교의 심성을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이 두 분이
송나라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 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 이제 그런 분이고, 요 배휴라는 분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배휴라는 분은 어릴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어떤 쌍둥이냐면 등이 둘이 붙은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온 다음에 등을 이렇게 갈랐어요. 갈라가 둘 다 살았어요. 이름을 둘 다 도자, 탁자도 있고 도자로 썼는데, 이게 어릴 때 일찍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외삼촌 집에 자랐어요. 외삼촌 집에 어릴 때 자라다가 거기에 어떤 유명한 승려가 와가지고 쟤들 조그만 애들인데 내쫓아라고 그래. 쟤들 팔자를 보니까 세 이웃을 다 망조어들게 할 수 있는 거지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배도 쌍둥이 중에 형이 들어요. 듣고 이제까지 우리를 몇 년 동안 길러준 외삼촌이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제 팔자는 제 운명대로 할 테니까 외삼촌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우리 나가겠다고. 그래서 둘이가 나와요. 너가 거지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몸이 하도 더러워서 어느 이제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어떤 거기에 큰 이 옥띠를 남겨두는 거 보여요. 이게 굶고 막 그러면 그게 탐내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배도 맞이 나중에 배휴라고 바꿨어요. 형이. 그런데 그걸 이제 옥띠를 이런 사람이 오죽하겠나 해가 그럼 붙잡고 계속 기다렸더니 어떤 여인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아들이 뭔가 큰 잘못을 해가 온 재산을 다 팔아가 죄목으로 그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자기 아들 생명하고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찾아오니까 그걸 기다려 내주어가지고 아들을 살렸던 얘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가 그 후에 둘이 헤어져가 서로 몰라요. 둘 다 거지 생활을 하다가. 그래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들렸더니만 또 마침 그때 그 자기 운명을 얘기했던 일행선사라는 분이 또 집에 와는 걸 이래 오는 걸 보고 오래간만이구나 그러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너는 앞으로 승승장구한다. 이제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냐. 이제 그런 마음, 그때는 왜 그러고 지금 왜 다르냐.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우리가 관상이라든지 이런 타고난 몸보다도 심상이 진짜 중요하다. 네 마음 쓰는 그 마음이 너의 운명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그의 말 따라 그때 승승장구 재상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기 전에 신안현의 그 현감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말기에 회창 폐불 시대 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탄압할 때 스님들을 완전히 3대 범난이 일어나거든 중국 역사에. 당나라 때 회창 범난이라고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때 선사들이 다 도망가 가지고 어떤 승려가 이제 도망가 가지고 그 인근에 자기 관할 구역에 살아요. 그게 이제 황벽산의 황벽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얘기를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옆에 그 절에 갔다가 절에서 이제 선사들의 영정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승려 보고 선사 그림이 있는데 선사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니까 그래 황벽 거기에 묻혀서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훌륭한 스님을 그 승려가 소개해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그게 황벽 스님이에요. 황벽 스님 보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선사의 그림은 영정은 있는데 선사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황벽 선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배휴 그러면서 그 배휴로 바뀌어서 배휴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고위 관리가 예 그랬어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배휴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뭐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람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한 생명체 본질이 지금 순간에 헐떡거리며 의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생명이잖아요. 배휴 그럴 때 그 대답하는 게 진짜 자기 아니에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그래서 이 배휴가 그때부터 황벽 선생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 불교사로.
그 배유, 뭐 진조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 걸 참고로 얘기했고요. 이제 이 칙은 진조 스님이 자복 스님을 만든 이 자복이라는 승려는 물론 자복사 강서성 자복사에 근거했기 기거했기 때문에 자복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보화상이라는 분이에요. 뭐 그 이름은 여러분 몰라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 자복 스님과 이 진조라는 분은 자복 스님은 앙산 해적의 손재자예요. 그래서 자복 스님도 굉장히 훌륭한 스님인데 이 진조라는 분은 아까 그 목주 임재의 선배인 목주의 거사불교 아주 거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주 작가 선지식이에요. 하나는 제가 고수고 하나는 유명한 선승이고 이 둘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 이번 칙이에요. 수시를 읽겠습니다. 그 배경 얘기는 이걸로 대강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수시에 보면은 동서불변, 남북불분, 종조지모, 종모지조, 환유, 이갑수마. 자, 그까지 해석해. 동서도 분별하지 않고 남북도 구분하지 않는 채 종조는 아침부터 이르기까지 아니야. 저녁까지. 그리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이 말이에요. 자나 깨나. 자나 깨나 뭐 어떤 상태? 동서도 구분하지 않고 남북도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자나 깨나 그 생각만 가진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졸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의식이 제대로 상식적인 의식을 제대로 돌아가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사물의 이름도 있고 구분이 되고 분별을 하잖아요. 생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런 의식을 다 지운다면은 그 사람이 멍청이인가?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분별 의식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이 과연 멍청이일까?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거꾸로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유시, 안사, 유성, 환유, 이, 성성마.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눈빛이 유성처럼 빛난다면은 이런 사람은 그가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요. 탁 그러면 눈을 딱 부르시고 눈이 바짝바짝 그러면서 뭐든지 요건 요거고 저건 잘 따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 이 반대 상황을 얘기해요. 아까는 아무 분별을 안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멍청이일까? 진짜 똑똑하고 분별의식이 가까운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유시, 호남, 작북, 차도, 시유심, 시무심, 시도인, 시상인. 자, 문제는 어떨 때는 호남, 남쪽이라 부르는 것을 북이로 삼으면, 북으로 삼다 이면 작. 이건 분명히 남쪽인데 이거 북인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사람. 남을 북이라고 북을 남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뭐라 또라이라고 그러죠. 지정시야 이라고 그러죠. 정신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이런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일까? 아니면 보통 사람일까? 이거 캐시엄 마크만 자꾸 이렇게 수시에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약, 향계리 투득, 시지, 낙처. 바로 지금 이 캐시엄 마크. 그러니까 아무 분별 없이 있는 사람이 과연 졸고 있는 사람일까? 유성처럼 눈빛이 바짝 펴지고 똑똑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더 한 수 더 나가가지고 남쪽을 북쪽이라고 북쪽을 남쪽이라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마음이 있는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진짜 그 사람이 도사인가 아닌가? 보통 사람인가? 이런 데서 뭔가를 초월해야만 진짜 선의 귀결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이제 수시예요. 그래서 방지, 고인, 인마, 불인마. 그러니까 그 귀찰점을 안다면 이 고인이라는 것은 대선지식 작가를 얘기해요. 깨달은 자를. 이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유인이단 말이에요. 그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는 선사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식이라는 게 진짜 뭔지 알 거다. 우리는 선지식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분별하죠. 아니면은 분별의식이 있으면 아니고 분별의식을 뛰어넘는 것.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의식을 갖기도 하고 분별의식을 안 갖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깨우친 사람이에요. 나는 분별의식을 하지 않아. 라고 해가 그 깨우침이 아니에요. 분별의식을 발휘해도 전혀 분별의식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 이게 진짜 깨우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공안도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수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조상서 간자복. 진조라는 분이 상서의 높은 벼슬이죠. 장관급이에요. 요즘 우리라 장관보다 더 높죠. 상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자복 스님을 보러 갔다. 이 보러 갔다 할 때 예를 들면 참 자복 그러면은 참방하러 갔는데 그때는 배우러 가는 거죠. 그냥 보러 갔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일종의 약간 간 보러 가는 거예요. 좀 수준 체크하러 갔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만나보러 갔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진조가 이때 진조는 자복 스님보다 나이가 더 높아요. 그리고 하나는 스님이고 하나는 관료예요. 고급 관료예요. 그래서 진조 상사는 목주 진존숙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사지요. 그 사람이 나이도 많고 불교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작가 수준의, 작가 선지식 수준의 그분이 유명하다는 자복스님을 앙산의 손제자인 자복스님을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가 이게 둘 다 이제 작가 선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왔는데 복견내 자복스님이 견래 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진조가 오는 진조 거사가 진조 상서가 오는 것을 봤다. 보고는 곧 변화 일원상 하나의 그 큰 원상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에요.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운 제자 인말에 조시불착 경하황 변하황 경화 일원상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이때 자기가 제자란 뜻이 아니고 불승이니까 이제 관료로서 제가 이제 승려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자가 이렇게 와서 인말에는 이렇게 인말이에요. 인말을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 불착 앉지도 않았는데 앉지도 하황 어찌해서 이 말이에요. 어찌해서 일원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일원상을 그리게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복변 엄각 방장문 자복스님은 곧 자기 방장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싹 닫아버렸어. 그거 끝. 이게 끝이에요. 끝이고 거기에다가 설두스님이 착어를 붙였는 게 진조 지구 일처간. 진조 상서는 단지 일처간 한쪽 눈만
갖추었다. 이렇게 착언을 했어요. 내용은 이제 이런 건데, 이 진조 스님이 이 칙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조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자복 스님하고 만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 줄게요. 이 진조라는 분이 운문 스님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문 스님과 만나서 서로 수작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진조 상스가 물었어요. 스님을 운문 스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뭐 유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불교에서는 소승, 대승 뭐 이렇게 그 삼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삼승 12분교,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합하면 삼승 12분교라고 그래요. 12가지의 가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12분교의 경우 경전에 수많은 경전에 왜 뭐 법화경, 화엄경, 뭐 무량수경, 미륵경 뭐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소승경전도 여러 가지 이런 경전들이 이렇게 갈래를 지어가 12분교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런 경전이 다 그걸 가르치는 말하자면 전문가, 법사, 강사들이 다 있는데 그 경전이 있는데 도대체 왜 승려들은 행각을 다니느냐 경전 보면 되지 이 말이에요. 응? 왜 선승들이 행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질문을 듣고 운문 스님이 진조 스님에게 그런 질문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처음 운문 스님 당신한테 처음 묻는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자 그래서 운문 스님은 아까 그 왜 선승들이 행각하느냐 물었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 사람이 뭐는 왜 교학의 가르침이 있는데 선승들이 행각해가 따로 무슨 견성성불이니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 질문을 한 거죠. 결국 이 진조 스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선승들이 이제 핵심을 다시 묻는 거예요. 선승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걸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교학의 근본 뜻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운문 스님이 진조 스님이 물어요. 아까 그 교학은 낫죠. 교학이 있는데 왜 선 공부를 하느냐 이 말인데 그러면 교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학을 이 진조 스님은 그거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황권적축 그래서 누런 종이에다가 옛날에 이 경전 쓸 때 누런 종이잖아요. 예? 누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중국 경전은 그게 축을 이렇게 엮는데 편집할 때 이렇게 꽉 묶는 걸 그걸 붉은 축으로 했는가 봐요. 경전이라는 거는 그냥 누런 종이에다가 붉은 축으로 만든 거지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운문 스님이 그거는 문자, 언어일 뿐이니 진짜 교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요. 교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진조 스님이, 운문 스님이 진지하게 진정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입으로 말하고자 해도 말이 사라지고 마음으로 좀 궁리하고자 해도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다시 말할게요. 자, 진짜 교학의 뭔 말입니까? 이제 뭐 아까 경전이 별거 아니다 그래놓고 그건 문자 언어고 진짜 이 운문 스님이 역으로 교학의 근본 불교 교학의 근본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입으로 말하려 그래도 말이 없어져 버리고 생각을 하려 그러니까 생각도 망상이 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본 모습을 알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말하고자 해도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으로 좀 궁리하게도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고 진조 상사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듣고 이 운문 스님이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입으로 말을 한다 해서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에 말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말을 잊어버렸다. 입으로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당신은 그 의식 속에는
말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에 꼬투리를 했는데 자꾸 생각이 망상이 떠오른다. 당신의 의식은 여전히 망상이라는 걸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과 깨달음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마음 속에 스스로 분별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고 요거는 가짜고 마음에 본 마음이 있고 요거는 오염된 마음이고 이건 언어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분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운문스님이 핵심을 탁 짚었어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분별하면서도 분별의식에 얽매이지 않죠. 자유롭게 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에 이 운문스님과 진조스님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 어떻든 이 자복 스님은 진조 상선은 웬만한 성승 수작을 해도 다 거꾸로 수 있어서 수준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또 레벨이 높은데 이 운문 스님만 자기 힘으로 간파를 못했다 할 정도로 불교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 작가 선지식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용 다시 이야기할게요. 진조 상서가 높은 벼슬아치가 자복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수작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복 스님이 딱 진조 스님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일원상을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니까 아니 이 자복 스님도 작가 선지시니까 남이 하는 행동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니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스님 내가 앉지도 않는데 이런 상을 그려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그냥 이 자복 스님 문 탁 닫아보고 그냥 문 닫아 자기 집 자기 방장문을 닫아버려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이 회칙에서 이것도 아까 앞측에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돈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생각에 우리가 일상적 수작의 의식의 흐름, 말하자면 생각의 흐름, 합리적인 생각, 지식의 흐름, 이해의 흐름 이런 걸 다 끊어고 툭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절단하는 그런 수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는 멱살 들고 밀치고 따기 때리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말은 진조 스님이 2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했죠. 아니 나 오지도 않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진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자복 스님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작가 선지식이 서로 수작을 할 때 특징이 뭐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이 자기인데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의식을 흐트려버리고 놓쳐버리면 안 되죠. 자기 의식을 계속 의식을 비추면서 자기 살아있음을 말해야 되는데 저게 뭐지 그런 속에 말하자면 상신심령 혼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아주 폼나게 그리니까 보통 그 정도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관료라면은 저 고승들이 저 뭐지 하고 의식고만 그 행동에 빠져가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딱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뭐 어쩌겠다 나 앉지도 않았는데 아주 당당해 그 말이 자기 의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살아있는 의식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잡은 문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평창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하느냐 하면은 언중변적, 구리, 장기 이런 용어를 써요.
선중의 변적, 말 가운데는 분별이 있는 거고, 글 가운데는, 구절이 글이잖아요. 글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꿈틀거리는, 그 사람의 뭔가 기틀이, 기미가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수시에서 진짜 깨달으면은 말과 글,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분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조 스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복 스님이 딱 오는 거 보고 말하지 않잖아요. 말 속에는 이미 분별이 들어가니까. 일체 말을 안 해요. 이렇게 가까이 밀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진조 스님이 무슨 덜 깨우쳤느니 말이고, 진조 스님이 자기가 이런상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의식을, 아니 뭐 이런상 그래서 내 앉지도 않는데 뭐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 의식에 그걸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오는 것을 참, 이게 뭐냐면 이게 액션이죠. 일종의 뭐 원만, 이게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왔으니까 내가 어떤 액션으로, 내 의식이 살아있음을 액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에 또 영향받지 않고 말로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은, 자복은 또 그걸 벗어나고 그냥 문 닫아버려요. 문 닫는 거는 당신 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 말과 글로 수져가지고 당신은 당신 세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나는 내 그 의식에 휘말리지 않고 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만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설두 스님이 마지막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 진조 스님은 일처간만 가졌을 뿐이다. 그 평창에서 보면 저는 이 평창의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래 일처간은 뭐예요? 불교에서 우리가 두 눈이 있잖아요. 외눈 요게 있죠. 요게 제3의 눈이에요. 이게 상대의 마음을 알아두는 소위 천안통이라고 그러죠. 이 백호 같은 거 말이에요. 네? 이게 꿰뚫어 보는 천안통이 소위 일처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마음의 심절을, 그 밑바탕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천안통, 일처간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두 스님은 진조 스님, 진조 스님이 아니고 진조 상선은 다만 일처간만 가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남을 꿰뚫어보는 힘만 가졌을 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을 마음껏 분별해서 분별 의식에 안 잡히는 그 능력까지는 없었다. 근데 없었을까요? 아까 말하자면 말로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을, 그 사람은 말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복은 이걸로 하고 문 닫고 그 행동으로 말이라는 건 그 속에 한 사람의 의식의 꿈틀거림도 들어가고 판단도 들어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론상으로 하고 문도 닫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정신에 살아있은 독자성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보고도 이 진조상선은 흔들리지 않아가고 뭐 말로 했어요. 그 대신에 말로 했는 걸 보고 이 설두 스님은 착어를 일처간만 가졌는 게 아니냐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건 너 해석 나름인데, 말을 했지만 그 말에 자기 의식이 집착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분별 의식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일처간 이상으로 가면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말의 분별 의식에 전혀 안 빠지고 자유로운 의식을 가졌는 것.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요 책 얘기할 때 수시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수시에 보면은 남쪽을 북쪽이라 하고 북쪽을 남쪽이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면 정말 깨우친 사람인가 보통 사람인가.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인인가 상인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별의식이잖아요. 그죠? 그조차도 분별 없어야 돼요.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하면서 분별 의식이 그 속에 꼬투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복스님은 일원상도 그리고 문도 닫아버리게 행동으로 표시했는데, 예, 진조상서는 말로 얘기하니까 일처감만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약간의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 이 사람도, 좀 말은 했지만 자기 말에 분별 의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제 입장입니다. 이해 못하셔도 할 수 없고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송이 그 한문이 좀 어렵습니다. 단단주요 옥산산. 단단은 동그랗다, 이게 묶을, 이렇게 단체 그을 때 그거 아니고 묶을 단자, 그죠? 예, 이렇게 무더기, 그죠? 무더기 보설, 그렇게 진주 동글동글한, 이게는 여기는 단단을 형용사로 해가지고 둥그렇다,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예. 동글동글하는 보석을 두르고 옥구슬은 돌돌돌. 이게 또 산산 이렇게 두 자면서 원래 산호산자지만 단단은 요게 묶음이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만 단체할 때 그 단자예요. 그렇지만 이게 두 자를 같이 쓰면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진주 구르고 옥구슬을 돌돌돌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옥구슬, 옥도 나고 주가 나고 동글동글한 옥구슬이 뭐예요? 마음에 아까 무의진 설명했고 거령신이 얘기했죠. 오늘 지난 칙하고 이번 칙하고 자기 마음에 우리가 육신 속에 계속 진짜 살아있으면 뭐냐?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게 거령신이죠. 다만 그 의식이 우리 육체의 묶음에 가둬져 있고 생활에 마다 이게 좀 쪼다같이 맨날 지식 따지고 이해하는데 급급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의식의 한계, 이걸 뛰어넘는 우리 진짜 마음의 궁극적인 힘이 우리 거령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의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주, 옥주. 우리가 진짜 보배를 우리 가졌죠. 우리 마음의 보배예요. 우리 마음의 보배가 내 안에서 항상 돌돌돌돌 구부리고 또는 때띠로 내 육체를 다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의식이 작동하다는 진짜 황금 같은 보석이 돌돌돌돌 내 안에서 구부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거 보세요. 단단주요 옥산산. 단단한 둥글둥글한 진주를 두르고 옥구슬은 돌돌돌. 다 내 마음의 정신이 황금같이 빛나는 주옥 같은 보석이 내 의식이에요. 내 육체 속에 두르고 돌돌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슬을 마제려, 이 타자인데 난 치자인 줄 알았지만 이 달릴 치자가 아니고 타자예요. 낙타, 이게 짐 싣다는 뜻이에요. 말에 싣고 나귀에 실을 싣고 철선을 올라타고, 이 말이에요. 철선에 올라. 이거는 뭐냐면은 말과 나귀에 싣고 철선에 올라탔다는 건 뭘까요? 뭐 이게 우리가 말이고 나귀잖아요. 아까 우리 안에 우리 의식에 살아 팔팔거리고 작동하고 있는 의식이 생생한 흐름이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내가 내 육체에 실었다 이 말이에요. 응? 육체에 싣고 내 육체에 가득 싣고 그 다음에 철선 위에 오른다는 것은 아마 이 사회 시스템일 거예요. 내가 그런 나귀에 내 보석을 싣고 이 세상사에 이렇게 올라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옥구슬을 내가 누구에게 줄 거냐? 분부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에? 해산무사객. 해산은 온 세상에 일 없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진짜 옥은
우리에게 여기 지금 이거는 자복 스님과 진조 상사하고의 관계, 서로 살아있는 자기 보석 같은 구슬을 서로 나눠주고 부닥치기도 하고 구슬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사객, 세상 일에 대해서 일을 일삼지 않는 그런 나그네에게, 우리 모두는 인생을 나그네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그네 길에 일 없는 나그네에게 옥구슬을 준다. 제가 직장에 퇴임하고 만 2년이 안 됐는데 세상에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자유로워요. 어?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일 없으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제가 무사객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머리 굴려가지고 또 부담 느끼고 뭐 자식이 어야 될까, 우리 사회가 어야 될까, 대한민국이 어야 될까, 세상이 어야 될까 걱정이 있어요. 지구가 혹시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그 일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옥구슬을 제대로 굴릴 만한 자격이 못 돼. 왜냐하면 무사객이 아직도 못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 없는 나그네에게 진짜 우리 정신의 보배를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수작은 바로 서로 일 없는 사람의 각각에게는 정신의 보배를 서로 구르고 두르고 나누는 거예요. 부닥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 조오시, 오자는 자라예요. 조자는 낚시하다 이 말이죠. 자라를 낚을 때에는 시에는 하일궐련, 하는 중국어로 샤, 이게 동사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 doing이에요. 펼치는 거죠. 일궐련은 올감이에요. 연자는 이게 걸릴 연자죠. 이어지도 이게 올감이에요. 일궐련은 한 무더기 이렇게 서로서 걸린 게 올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를 잡을 때는 낚시를 하지 말고 자라할 때는 올가미를 씌워야 잡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복 스님이 진조 스님 같이 거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깨달음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은 이런상 그리고 문도 탁 닫고 이 정도 올가미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